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트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렌드, 동향, 추세가 트렌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행이라고 할까요? 유행, 트렌드.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 변화를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능력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2012년에 19세 이상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 22.5%였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2년에는 15%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10년 뒤인 2032년에는 10.2%로 더 하락할 것이고, 젊은이들의 이탈뿐만이 아니라 40대 젊은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앞으로 5년 이내에 교회가 20%로 현재보다 20%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통계, 이러한 트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 예측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KTX가 설치되고 그 KTX 정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KTX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대구의 예를 든다면 대구가 오히려 KTX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말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대구의 백화점들은 오히려 그 사업이 어렵답니다. 그 돈이면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러한 정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어려움을 봉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지난주에 젊은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위한 신앙 집회에 참여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2박 3일 동안 신앙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50명의 청소년들이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으로 선교사와 목사가 되기를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데이터로 되지 않지만 데이터로 될 수도 있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이 이사야서 7장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하려다가 매일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남유다는 충청도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충청도. 그리고 군산쯤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리고 경상도, 강원도 이런 지역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고, 저 평양이나 서울쯤은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 공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패배하고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는 거야. 덜덜덜 떨어서. 그리고 이 아람 연합국, 5개국 연합국을 통해서 공격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당시의 왕 아하스는 아람 연합군의 연합 공격을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쟁을 앞둔 그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연합 세력들은 부지깽이, 여러분 아궁이에 이 불을 잘 피우게 하기 위한 부지깽이가 있잖아요. 그 나무에 불과한 나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공격할지라도 그 일이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7장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연합 세력에 대하여 지금 아하스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시고 그 임마누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은 18절 보니까 벌과 파리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때 유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곧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끌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대가를 너희들이 치를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폐허와 같은 상황,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 복이 없음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연합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적절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진짜 너희들을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연합 세력을 공격해서 연합 세력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 기적,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앞부분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군은 이미 멸망에 다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아하스 또한 완악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뭐라 그래요?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 좋게 보여지는 말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뭘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느냐?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하스의 고집이 묻어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백성을 전쟁의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아하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아하스는,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역대하 28장 20절 말씀 보면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돕지 아니하여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친아수르로 정책을 펼쳤고 그 아수르를 믿었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하스는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오히려 전열을 정비하기에만 급급해하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자기의 의,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가임 여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과 이사와 은혜를 구하라 하고 한 것에 거절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다윗의 집에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장차 한 아기를 보내주시리라고 하는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위기 가운데에서 회복될 기회를 아하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징조와 은혜와 축복을 아름답게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무시해 버리느냐. 여호와의 징조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할 것이고 아수르와 유대 또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주신 이 사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하스는 왕으로서 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편에 붙어서 나라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한 존재이고 두렵고 떨 이유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그것은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음식을 먹을 때쯤이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침공한 나라들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다윗 왕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복케 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징조를 구할 것이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백성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 악을 물리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 있고 또 이 패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소망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설가 이청준 씨가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의 딸은 라디오를 사줬다고 합니다. 라디오. 왜냐하면 이 이청준 작가는 노래나 음악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그가 작가가 되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력을 더 꽃피워서 훌륭한 작가,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이지요. 2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어다니기 전부터 걸음마를 떼는 그러한 날까지의 발달 과정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했고 분석했대요. 28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걷는지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기에 정상적인 경로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이렇게 기어야 이렇게 걷는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기들은 무려 25가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독자적인 동작 패턴으로 그 걸음마를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모두가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정작 그 징조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다가 결국 자기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당당하고 뿌듯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내 뒤에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어깨가 막 올라가고요, 말에 막 권위가 생기고요, 무게를 주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풍전 등화와 같은 남유다 땅에 그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그 어린 그 아기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바람이 분 후에 우리의 인생을 잔잔케 하시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 후에 영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더 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었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추세, 유행,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보여지는 대로 꼭 통계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이웃 사람들도 힘겨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직갱이에 불과한, 나무에 불과한 그러한 세력들 앞에 덜덜 떨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드러날 텐데, 보여지는 연합 세력에 대하여 초조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극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경건을 가정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또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그 징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각자가 들으시는 그 말씀의 충격과 도전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28명의 아이가 제각기 25가지의 타입으로 걷는 것, 일어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 똑같은 스타일로, 형태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청준 씨가 많은 소리를 통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키웠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여인을 통해서 출산한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게 동일합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이 징조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굳게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두려움이 많이 있고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셨고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돕는 손길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 성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하스 왕이 직면한 많은 문제처럼 우리 앞에 왜 어려움이 없고 왜 넘어짐이 없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 그 이사, 기사와 이적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